오늘은 창세기 7장 전체를 통해서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역을 비롯한 이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젠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뭐 들어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과 둘 다 의미가 다 있지만, 사실 이렇게 들어가라, 들어와라 굉장히 작은 차이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어디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밖에 계시고 이렇게 들어가라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어디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방주 안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들어가든지 들어오든지 방주에 올라탄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뭐 안에만 계셨다, 밖에는 안 계셨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방주는요 구원의 모형을 이렇게 잘 보여주잖아요. 항상 구원은 초청이거든요. 내게로 와라.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서의 구출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 구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천국이라는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오라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조금 이거를 여기에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은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용광로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 다니엘 친구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용광로에 집어넣은 건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어요? 4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넷째 사람의 형상은 누가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조금 더 그 방주에서 주님이 들어오라 하셨던 이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주에 누가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와라.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6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노아가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 그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노아의 의는 자기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 여기에 노아의 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여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그럼 기준은 뭘까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2쌍씩 그렇게 취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의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은 먹을 수 있어도 정결하지 못한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모세 율법이 있었던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주님이 이렇게 7쌍과 2쌍을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희생 제물에 필요한 겁니다. 희생 제물에 필요한 거.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뭐 하죠? 정결한 짐승 중에 짐승을 취해서 주님 앞에 번제 헌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희생 제물을 위해서 나누신 겁니다. 특별히 계속 번제 헌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쌍씩 2쌍씩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그러면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짐승을 나눈 기준은 또 뭘까요? 주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짐승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잖아요. 사실은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없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죠? 제가 창세기 1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들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천지창조 6일 걸렸죠? 근데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6일 동안 하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도 하실 수 있고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런데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이 모든 아름다운 짐승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신 이유는요, 주님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들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결하게 하실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원래 사람도 참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하게 되었죠.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죠?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는, 주님이 이 모습을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장면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주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가 언제부터 왔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여러분, 방주에 딱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 꽝 하고 닫힌 다음에 비가 막 와방쾅쾅 쏟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요. 언제 문이 닫혀요? 언제 비가 옵니까? 일주일 뒤에 문이 닫히고 일주일 뒤에 비가 옵니다. 왜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냥 비를 쏟아내셔도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에녹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에녹은 그 심판의 경고로 말미암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녹을 거쳐서 노아도 120년이나 의의 선포자가 되어서 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주일의 기회를 주님이 더 주신 겁니다. 일주일의 기회를 주님께서 더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분명히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비로 심판하신다, 방주에 타야 된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오네? 비가 온 다음에 안 오네?
여러분 아마 그때 사람들이 아마 방주 안에까지도 아마 들어와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노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노아야, 비 온다며. 근데 왜 비가 안 오냐? 아마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방주 밖에 가까이 와서 노아를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비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노아가 일주일 뒤에 주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어. 들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그 방주 그 자체는 사실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자체의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지을 때 들렸던 그 망치 소리는 그 심판의 경고 소리로 아마 이렇게 들려지고 주님의 국률의 소리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것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음행과 부패를 그 실상을 주님이 알리시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대언자에게 누구와 결혼하라 시키셨어요?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시키셨습니다. 그러한 증거와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 주님께서 경고를 선포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물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방주 자체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뿐만이 아니에요. 7절 9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또한 강력한 표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 9절에 보면요,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8절에 보면은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방주 안에 탔던 짐승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이요, 노아가 여러분 그 짐승들을 한 마리씩 찾아가지고 방주 안에 넣지 않았죠? 주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대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뉴스나 이런 기사를 보면요, 갑작스럽게 이런 짐승들이 막 대이동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구의 어떤 변화나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수많은 짐승들이 지금 방주를 향해서 일렬로 쫙 이렇게 대이동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상황이죠? 일주일 뒤에 비가 온대요. 사람들은 막 놀리고 조롱하는 상황인데 그때 주님께서 일주일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주신 겁니다. 방주 자체가 표적이었지만 주님이 짐승의 대이동을 통해서 한 번 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요 가족들과 더불어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인부를 돈으로 사서 여러 인부들을 통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능히.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지었던 인부들이 안에서 주님께서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도 주님이 마련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부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주님의 심판, 그래 좋다. 그것을 위해서 물심판이니까 방주를 만든다. 좋다. 근데 그러면은 이 방주 안을 뭘로 꾸며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을 만들면 좋은데 굉장히 불필요하다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짐승의 보금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인부들이 만들면서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많은 짐승들의 보금자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그래서 짐승들을 2마리씩 이렇게 방주에 넣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이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방주 제작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만큼이라도 두려움 가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 상황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를 하나씩 영적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그 말씀들에 어떻게 해요?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과 사랑은 오직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에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현실로 덮어버렸다는 거, 그게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주 찬양하는 그 손에 있는 부기보다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은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세상에 고정되잖아요. 우리의 코가 세상에 처박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찬양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각들,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잔처럼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들과 달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 놓쳐버렸지만 또 그들은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의 두려움으로, 예비함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노아가.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뒤에 주님이 비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방주에 들어갈 때 주님 한 이틀만 있다가 이틀만 더 있다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안 해요. 비 오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짐승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레가 지났고 그 다음에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6절에서 말하죠. 노아 600세 때 그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자들은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두가 그 심판 속에서 알게 됐을 거예요. 비명소리와 함께, 절규와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최후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11절에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날짜가 굉장히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방주가 그냥 홍수 심판이 임했다, 뭐 얼마 동안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요, 주님이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노아가 600살 될 때요, 그달 17일, 그러면 언제예요? 2월 17일 날 뭐가 온 거예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노아는 언제 들어갔어요? 2월 10일 날 들어갔죠.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왔대요. 7장 24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온 비가 며칠 동안 땅 위에 있었다고 했죠? 150일 동안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5개월 뒤에요. 7월 17일에 아라랏의 산들 위에 배가 안착했습니다. 근데 8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어떻게 해요? 방주에 덮개를 치우고 딱 봤더니 지면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 27일 날 어떻게 합니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돼서야만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의 홍수 심판의 총 기간은요, 1년 하고도 10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날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7장과 8장 이 전반에 걸쳐서 주님이 날짜를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 사건, 이 홍수 심판 사건은요, 인간의 설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가면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우리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낀다는 게 셈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껴요? 우리는 우리의 날수 세는 것들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날수 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날수를 세는 주님을 우리가 찾아봤었잖아요. 민수기에서도 주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세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날수를 세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세가시면서 부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날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해서 깨어있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날수를 정확하게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음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고요, 우리의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11절에 보시면요,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여러분, 땅에서 솟아오르고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는데, 이게 단순히 하늘에서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강의에서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궁창은 우주죠.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밀도가 높은 단단한 거, 요거 펴서 만든 게 궁창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둘째 날 물을 나누시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눠요. 특히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표면이 단단하게 얼어있다 합니다. 주님이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쏟아 부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물은 어떤 물이다?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창들이 열리고 쏟아진 물은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이 얼마나 지속이 됐대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구상의 모든 땅, 산을 다 덮어버릴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럴 법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동 쪽 가는 쪽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터널 있는 쪽, 약간 그쪽 있거든요. 거기 비 많이 오면 항상 잠겨요. 근데 30분 딱 비가 집중 호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럴 때 보잖아요. 계곡물 같은 거
뭐 한두 시간만 바싹 와도요, 막 아마존강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서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뭐 상상을 불허할 정도죠.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40이라는 숫자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시험의 때를 말하기도 하고 변화의 때를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죠?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막 조롱하고 할 때 그게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뺑뺑이 돌다가 엎드려 죽었죠? 40년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2번이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영광의 광채로 바뀌어졌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과 앞으로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40일은요 시험의 때와 이 변화의 기간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홍수가 며칠 임했다고요? 40일. 40일 임하면서 이 땅에는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3절 여기는 좀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이 말씀은 약간 혼란스러워요. 지금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면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구절인데 정신을 조금 집중해보면 혼란스러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13절 초입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날에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그날에가 뭐예요? 비가 쏟아진 날이란 말이에요. 비가 언제 쏟아졌다고요? 2월 17일. 노아는 언제 들어갔어요? 2월 10일. 근데 지금 13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언제 들어간 것처럼 느껴져요? 2월 17일.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로 그날에라는 게 비가 온 그 당일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날에는 비가 온 그 40일 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월 17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요, 지금 노아가, 우리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들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여러분 14절 16절은요 지금 40일 동안 비가 내린 바로 같은 날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실 원어에도 보면은 그냥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 더 쉬운데,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지금 설명이 조금 장황한데, 여러분 창세기 한번 6장 18절 22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구조를 보면은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하고 2장 볼 때도 약간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장을 통해서 창조의 기사를 봤는데 2장 볼 때는 창조의 기사가 왜 또 있지? 약간 그런 느낌처럼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8절부터 22절은요. 그러니까 22절과 좀 22절을 보세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방주를 지은 노아의 순종에 관한 기록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8절부터 22절은 주님이 방주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그 방주에 대한 명령을 순종했다. 여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22절로 딱 결론이 나요. 그 다음에 주님이 7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방주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일주일 뒤에 비가 올 거니까 들어와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예, 방주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씀으로 딱 5절에서 결론이 나요. 이해되시죠? 자, 1절에서 들어와라 하시고 4절에 보면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순종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문을 닫으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7장 11절부터 16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모두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사실 지금 7장 13절에서 바로 그날에라고 할 때 바로 그날에가 비가 온 그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에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장 11절부터 16절은 요거를 정리하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원문 자체도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궁금하지 않으셔도 될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자들 또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엄청 태클을 많이 겁니다. 우리는 워낙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서 큰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요 밖의 세상은요 이런 자들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좀 맞지 않는데 좀 틀린데 이런 것들은요 성경의 완전성 완전 무결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흠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승의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생명이 다 보존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16절에 보면 약간 표현이 좀 독특하죠. 마치 노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거나 또 너무 어려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구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를 안에 넣고 닫으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노아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 힘들어서 그러셨던 것처럼 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방주 안에 넣으신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누구도 방주 안에 불러주시지 않고 넣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모형을 잘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고 의롭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 구원의 주체가 누군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방주의 주인이 누구란 사실이에요? 주님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 편의상 방주할 때 무슨 방주라고 불러요? 노아의 방주. 이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방주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부름받을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방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인데,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방주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방주 이렇게 불러야 돼요, 사실. 주님의 방주. 왜냐면 우리가 언약궤 부를 때 모세의 언약궤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부르듯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저도 계속 편의상 부를 수도 있겠지만 예, 하나님의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한번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요, 이게 참 중요한데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 가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번 주님이 닫으시면요, 그 아무도 못 엽니다. 또 주님이 한 번 열어놓으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남에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 이거 상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래에서 위에서 막 비가 터지는데, 이제 물이 점점 차서 이제 방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물이 점점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요. 비가 막 올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방주에 다 몰려들어가지고 방주를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비명과 절규가 막 온 세계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근데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아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죠. 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려 있었죠. 누가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 되고 교회가 조금 이렇게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막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청개구리처럼 그럴 때 꼭 그 일들에 이렇게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청개구들이 꼭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힘을 같이 모으지 않고. 근데 또 그런 청개구리들이 또 뒤늦게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뒤늦게 또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식어졌는데 그때서야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마음을 이렇게 같이 모아주질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 시험에 들어요. 이게 참 모순적이죠, 여러분. 참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의 마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이럴 때 그거 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열려 있고 풀어져 있고 좋을 때, 그때 더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방주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문이 다 닫히고 후회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뭐 트로트도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들 위로 물이 15큐빗이면요 한 대략 7m 정도예요. 가장 높은 산 봉우리 그 위로 한 7m 정도 물이 찬 겁니다. 여기 보면요, 모든 산을 덮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요, 모든 산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물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물론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냥 가볍게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요, 억만장자들, 부자들 있잖아요. 막 지하에다가 벙커 시설을 만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지하 시설에다가 막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뭐 무기와 뭐 자동적인 이런 물 순환 시스템과 또 전기 시스템과 동력 이런 거 발전 이런 시스템을 막 만들어 놓고 벌써 준비를 하거든요. 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끄떡 없다. 신이 있어서 지구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다른 행성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고 거기로 이주하면 된다. 뭐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견을 해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좀 있으면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도 그런 일환으로 사실 시작된 부분이죠. 근데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가장 높은 산에 요새를 지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주님이 모든 산을 덮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인간의 어떠한 대단한 방법과 노력과 시도조차도 주님에겐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으로 덮으실 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1절, 23절. 결국 모든 것이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물 때문에 걔네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 고통과 심판을 받았어요? 짐승도 받았어요. 항상 사람의 심판에 짐승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누구도 그 심판을 같이 받았어요? 짐승들 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심판이 임할 때 짐승의 첫 새끼들도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뭐 동물보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동물보호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동물보호예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마다 항상 이 불쌍한 짐승들이요, 같이 고통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요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그 짐승들의 마음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이런 엄청난 죽음의 심판 속에서도요,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 다 보존됐습니다. 방주는 그 심판을 다 받고 견뎌냈고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냈어요.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해요. 친히 주님께서 모든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다 받으셨고 방주에 있던 모든 자들을 주님이 영원히 지키십니다. 무엇도 방주의 안으로 침투할 수 없고 무엇도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방주 안에 계시고 그 문을 누가 닫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닫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마지막입니다. 물들이 며칠 동안 땅 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150일 동안 있었대요. 150일 동안. 여러분, 아담 때부터 1500년간, 대략 1500년간 이 땅에 폭력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로 땅이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 위에 물들이 150일 동안 창궐했다는 것은요, 마치 이 땅에 사람들의 그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세상에 관영했던 죄들을 주님이 뭘로 덮으신 거예요? 심판으로 이렇게 덮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방주는 그 심판 위에서 안전했어요.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은
다 안전했습니다. 근데 그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이 몇 명이에요? 8명. 저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읽을 때 뭔가 주님의 이렇게 씁쓸하고도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가면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좁은 문이 그때 나온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가면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뭘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의 부르심은요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많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자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휴가가 있고 나면 온 세계가 마비가 되고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과 원리들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혼이요 굉장히 작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구원받을 혼이 적겠습니까? 물었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작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많은데요 선택받은 사람들 너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자들 안전했습니다. 8명 뿐이었어요.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만 봐도요 작습니다. 그 통계 자료 안에서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빼고 나면요 얼마나 작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다고. 정말로 교회가 휴가 들림 받았을 때도요 제 생각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다 수습될 정도의 양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막 큰 대혼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노아는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 다시 또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10년 전에 전도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안에 있는 사랑은, 애정은 다 식어지고 다 누구밖에 몰라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협정을 어기고요 관계가 다 틀어지는. 옛날 때 혼밥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혼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청승맞다라는 말이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것이,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져요? 예전에는 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퇴직하고요 그냥 손주 보면서요 그냥 퇴직금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참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는데, 요즘은 퇴직하면 마치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 듯한,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계속해서 사회에서 심어주고요 퇴직금을 받아서 무조건 다시 사업 전선에 뛰어들고 마치 내 노후와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도 나이가 들어도 마치 쉬고 싶어도 내가 쉬면은 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는 바보 같고, 자, 옛날 그 아버지들이 참 가족과 일터와 그런 인생 속에서 자식들을 통해서 누렸던 기쁨, 가족들에게 헌신했던 그런 뿌듯함, 또 직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성실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마치 아버지의 인생은 바보 같았던 인생, 우물 안의 인생, 우리는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자들, 정말 살아갈 줄 아는 자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아까 24장에 있는 말씀이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만 집중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에만 집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과학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힘들을 가지고 능히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소망들이 계속 심겨지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은 의지로 결단되어야 함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의의 선포자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회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예레미야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참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요, 한 명이라도 더 방주에 태울 수 있다면 그리 해야 됩니다. 한 명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면 그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생명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도에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깨달은 것 가지고 잠깐